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은 대한민국이 일제압지에서 해방된 지 꼭 80주년 기념 8.15 광복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미국 땅에 비한다면 저희 대한민국 남한의 69.5배가 미국 땅이고 캘리포니아 한 주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4.5배가 큽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나라, 대단한 자원도 하나 없는 나라, 참으로 5,000년 동안 초급 목표를 면하지 못했던 이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또 각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빚을 졌고 또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밖에 되지 않은 일제시대 때 무려 수많은 거의 과반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작은 기독교 인구였습니다만 대한민국 장관들의 4분의 3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와서 작고 작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GDP 순위로 13위입니다. 바로 두 달 전 2025년 6월 27일 IMF 통계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저작년까지 10위였는데 지금 조금 내려와서 세계 13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수출 시장의 점유율에서 1등을 달리는 것, 공동 1등까지 합치면 그 제품의 항목이 127개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나 LNG 운반선 등 탁월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단독 세계 1위가 무려 69개 항목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고유한 통일된 언어를 쓰고 풍성한 생활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의 감사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8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8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어찌 보면 다음 세대들과 대한민국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바로 이 땅에 베푸신 우리 민족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않았는지, 두 번째는 정말 나라 잃은 서름과 전쟁의 무서움과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그 사회주의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오늘 80주년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에 이르기까지 만 35년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영구 지배를 위해서 일본은 바로 경복궁이 보이는 그 앞에 경기를 말살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을 가로막아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앙청으로 쓰다가 김영삼 정권 때에 일제의 잔재라 해서 해체를 하였고 그 꼭대기는 현재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느 전 세계에도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의 산들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들마다 1.2m나 되는 무시무시한 쇠말뚝을 산에 또 그 사람의 집 주변에 박아가면서 이 땅에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영구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년들은 보국대라는 명목으로 끌려가 전선과 탄광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했고,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아보니 가슴 아프게도 그러한 우리 아버지들이
개와 고양이가 묻는 곳에 일을 하다 죽으면 비참하게 거기에서 정말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개와 고양이가 묻는 곳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지원병 명목으로 끌려가 비참한 그들의 전쟁에 정말 이 꽃도 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짓밟힘을 당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직접 그 위안부 여성분이, 할머니가 한 분인가 지금 두 분인가 남아 계시잖아요. 북한은 아직 한 200여 개 분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200여 분들의 증거에 따르면은 이 일본 군인들이 그 잔행한 만행은 앞가슴을 칼로 도려내기도 하고 배꼽을 담뱃불로 지지고 임신했다고 배를 십자가형으로 가르고 꺼낸 자국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어려운데, 그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것은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갖고 농사를 지은 그 쌀들을, 군산에 가면 저렇게 전시해 놓은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쌀을 모아서 전부 모든 좋은 것은 곡식과 물건들을 일본으로 저희들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정신을 말살한다고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오늘 교회가 왜 이런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런 군국주의나 특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적은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당한 순환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종탑들을 전부 다 떼어갔습니다. 5층에 우리 대명교회 박물관에 있는 종은 우리 대명교회 종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 쓰던 종을 전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일제시대 때 한참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이들이 쇳덩어리가 필요하고 막 그런 소위 쇠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빼앗아 가면서 교회에 달아놓는 종까지도 전부 그들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명교회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대명교회가 저희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민족 사랑에 대한 정신이 투철했던 교회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대명교회가 9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학교도 했었고, 특히 동방요배라고 이렇게 우리 경북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대명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 안에 이들이 완전 우길승천기를 걸어놓고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라고, 절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바깥에서도 동쪽을 향해서 학교에서도 절하고 교회 안에서도 절하라고 하는데, 우리 대명교회는 끝까지 이 동방요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게 보이면서 정상용이라고 하시는 장로님께서 일본 경찰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분이 조금 정신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교회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자진해서 대명교회 종을 일본 경찰서에 갖다 준 이런 아픈 기억이 우리 대명교회에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민족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많은 교회는 강제 폐쇄가 되었고 예배 시간도 제한을 주었고 당회록도 압수해서 검열을 합니다. 이것들이 혹시나 민족운동을 하지 않는지. 저희 교회도 오랜 이 110년의 당회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기록 속에 일제시대 때와 한국전쟁 기록 일부가 아예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노력동원이라 해서 일부러 예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한다고 그 예배 시간에 노력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신을 섬기도록 신사 참배를 강요해서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총회를 마치고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일본 신사, 일본의 그 전범들을 모시고 있는 그러한 정말 악랄한 이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조선에는 52명의 공식적인 목회자가 그 바로 순교 때문에 이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약 2천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투옥이 되었으며 교회가 당시에 200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더 악랄한 것은 심지어 찬송가 중에서도 왕자가 들어가는 것은 찬송을 못 부르게 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식으로 왕자가 들어가면 그 자체는 이 황제 왕은 천왕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이들이 교인들이나 목회자를 그들이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유치한 것이죠. 하나님이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 당연히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높다고 하면 그때부터 매질과 심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선에 120만 명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에 의해서 정말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는 것,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의 대제국, 여러분 아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한 로마나 그 어떤 제국도 만왕양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제국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나라 잃은 서름을 겪을 뿐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통하여 우리는 정말 일제 나라 잃은 서름과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지금도 우리의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생존에 계시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로서의 나라 사랑과 기도의 사명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살았던 느헤미야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이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 느헤미야 1장은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연구했던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은 느헤미야는 오직 믿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족에 대한 사랑이 특출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분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단계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기 조국 땅으로부터 약 16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황제의 고급 고위 관리로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페르시아나 아수르 거기에 유적의 벽화라든지 돌이나 이런 데 그림에 보시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그림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돌벽화에 보시면 우측이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왼쪽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의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입니다. 주로 그는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당시에는 참 암살이 고대에는 많았습니다. 누구도 황제가 믿지를 못해서 황제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신하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옆에, 황제 옆에 몸을 붙이며 있을 수 있었던 존재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한 손에는 자기가 종려 잎사귀 부채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는데 오른쪽 어깨에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 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황제가 술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나면 황제의 입에 손을 대어서 그 천으로 술을 닦아주는, 그러니 얼마나 가까울까요? 암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황제가 신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지파 소속, 그의 가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온 이민 2세 3세쯤 됩니다. 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탁월했더라면 그 이민자 2, 3세가 나라의 고위 관리, 한 지금 우리로 따진다면 권력 서열 한 2, 3위 이상 가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데 하루는 그가 이런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의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조국인 이스라엘을 1600km에 있는 이스라엘을 갔다가 방문하고 돌아온 겁니다. 당연히 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참으로 우리 조국에 갔다 오니까 심각합니다. 그래, 모양이 어때? 3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 다른 기록에도 이 사건이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자들은 욕을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예 전의를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성문은 불태워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태어나기도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민 3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조국이 원래 아버지의 조국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조국인 그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현재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부터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원래는 시간 관계상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어찌다가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울며 심지어는 이 사람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는 금식하며 이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려고. 누구도 이거 할 사람이 없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갈 수가 있습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방법은,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가 보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기록에 보시면은 어떤 모함하는 사람들은 저놈 저 느헤미야가 저거 반역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왕의 마음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이게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 은혜가 뭐냐? 왕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서 나를 보내어 주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장에 넘어가 보니 왕이 왜 모르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니 평상시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다른 것입니다. 야야, 너는 아픈 데도 없는데 오늘 너의 얼굴이 심각하고 너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찬데 왜 그러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자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이 지금 이렇게 되었고 완전히 나라 잃은 서름으로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성은 무너져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아닥사스다 입에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2장 5절에 저를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성 중건회가 우리하고 대항하려나 역적하려고 하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묻는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를 보내어 줍니다. 사람까지 함께해서 보내어 줍니다. 드디어 폐허된 조국으로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일하도록 격려합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처럼 사사건건 하는 일들에 발목 잡고 모함을 덮어 씌우고 저거 역적 일을 한다 그러고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이 일들을,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함께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나라 사랑은 관심과 시대적 형편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의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안 되는 얘기, 안 들어도 될 얘기는 듣지만 진짜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넌이 공저를 한 위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열린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린 귀 속에는 몇 가지의 우리가 거기에는 열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며 정말 우리가 이 지금 시대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들은 열린 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 이 시대에 대해서. 세 번째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도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된다. 조국의 비참함, 나라를 잃고 고통받는 모습, 비록 1600km 떨어져 있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에 쌓여 음식까지 끊고 기도할 만큼 시대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장창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나라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라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으십니까? 나라 없는 내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조국과 자신을 어찌 보면 1600km 떨어지고 자기가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열린 귀를 가지고 그 조국의 안타까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음식조차 먹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내가, 종이, 이 주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같은 백성이자 형제자매인 본국의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아름다운 수상궁에서 그냥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영광스럽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 국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귀를 닫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뭔가 국가에 대해서 귀를 연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품격을 잃어버리며 오늘 오히려 백성들이 외면받지는 않는지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오늘 종북 좌파 세력들이나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가난하고 작은 나라, 자원 하나 없는 나라,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 이렇게 하셨는데 아예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닙니다. 일제시대는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린 귀를 가지고 주도적 영향력으로 오늘 정말 일제시대에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그 나라를 정말 다시 되찾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970년대 전에 그 어려운 나라 잃은 서름과 그리고 전쟁의 위기 속에 그 다음에는 나라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굶어 죽어가는 그 형편 속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일했던 사람 장관의 4분의 3이 기독교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시대의 형편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희한하게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 뒤편에는 꼭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세속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 숭배와 아주 온갖 더러운 음란과 쾌락과 정말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향한 비판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3장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그 민족의 아픔을 담아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민족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 민족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대한 바른 국가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학교에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진학사에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전쟁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중에 67% 이상이 전부 북침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울어야 됐죠. 이게 민족과 국가,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몸담아 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하나의 무슨 국가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3장, 출애굽기 32장, 에스더 4장 16절, 로마서 9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전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취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절대로 우리가 허물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국가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의 자랑스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서운 얘기 한다고 이러면요, 설교 듣는 순간 벌떡 일어 나가요. 오늘 이분은 없네요. 한 번은 제가 이 국가에 대한 것과 우리 해외 나가니까 우리 참 내 나라 대한민국이 대단하고 이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어느 나라 가도 삼성 간판이 보이고 LG 간판이 보이고 현대차가 보이더라 이랬더니만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동신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그 청년 열매 같아요. 열매 청년 한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장장 이만한 글을 써놨어요. 얼마나 노동자들이 힘든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한편에서 대기업을 찬양하냐 그러고 국가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고 막 이래요.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부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나서 목사님 이만큼 썼는데 목사님 답변 다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게시판을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게시판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비판하기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느 세력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오래전에 요르단 암만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요르단 암만에서 택시를 타고 그 시내 그 목사님들 모임을 간다고 가니까요, 택시 운전사가 우리 그 한국 현대차를 가지고 택시를 하면서 제가 꼭 일본인 같은가 봐요. 그래서 나를 꼭 말하는 게 일본인처럼 영어는 잘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한국 차를 비난을 하는데 현다이 뭐가 어떻고 뭐 자꾸 비난을 하는데 얼마나 듣기 싫던지.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잠깐 차 세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디 간다면서 여기 세우라, 나 여기서 내리겠다고. 내 한국 사람이라니까. 아우 한국 사람이었냐고. 그러더니만 그냥 타래요. 다시 탔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한국차를 막 찬양을 하는데 그걸 내렸습니다. 월드비전 촬영을 한다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갔는데 그 캄팔라 시내에서 택시를 탔는데 또 역시 한국차인데 이분은 타자마자 정말 그 한국에 대한 부러움들, 특히 그 현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현대차가 자기가 오래 탔는데 막 그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이 갑자기 막 가슴이 뿌듯해지는 게, 제가 물었어요. 이래 보여 좀 젊어 보여서 혹시 결혼했냐니까 결혼했대요. 아기가 있냐 하니까 남자아이 둘에 딸아이 있대요. 제가 그 택시비뿐만이 아니라 두둑하게 팁을 주면 이랬습니다. 당신이 이럴 자격이 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하고 제가 팁까지 줬다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여기에 살면 저 자신도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밖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우리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느헤미야처럼 어찌 보면 교회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기도할 사명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에 이 땅의 나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일에 무관심한 자세,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국가나 위정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민족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했냐,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도 구원해서 재해달라고 할 만큼 모세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전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공중기도입니다. 도구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로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간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청년들은 이 책을 다 읽었겠습니다만 연금술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질의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대단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은 우리는 아무도 나라의 청년들이 지금 바다에서 싸우고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 한국이 전쟁 직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무감각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쉽게 제가 번역하면은 그 트위터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ut prayers can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도 일제시대 때 그들의 만행을, 나라 잃은 서름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려본 것입니다. 가녀리고 서러운 역사, 눈물과 상처뿐인 이 민족 위에 다시는 나라 잃은 서름이나 쓰라린 전쟁의 아픔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민족은 참회의 눈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의 간절한 기도로 이 민족에게 많은 기적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단히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공의 정신적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도덕성 회복의 기준이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3.1운동 33인 중에 무려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습니다.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지도자 중에도 한번 볼까요? 도산 안창호, 우남 이승재, 백범 김구, 추석 김규식, 월남 이상재, 송암 함태영, 고당 조만식, 남강 이승훈, 남궁업 박사, 여성으로는 김한람, 박순천, 이명신 총장, 김옥길,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양로원과 고아원 학교 등등 정말 이 땅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이 국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가 적화가 되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때 여러분들 이런 기록 아세요? 남들은 이승만 박사를 욕을 합니다만 욕하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들이요. 그분이 부산의 임시정부에서 군인들과 강요들을 모아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없는 국회를 처음 시작하며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윤영이라고 하시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면서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셨고, 지금 저것은 바로 부산에서 이승만 박사가 강요들과 군인들을 모아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에게 재헌국회를 했을 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윤영 의원 기도함으로 재헌국회 시작하겠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국회의원 이윤영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쭉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길게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느헤미야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그분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장 1절의 앞부분에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great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5절,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느헤미야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우리의 민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뒤집은, 우리는 그것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작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사자 작전이었습니다. 이때에 정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독일 군들이 100만 대군으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이기면서 그냥 막 진격하면서 마지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도브 해협,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도브 해협을 넘어서 영국으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55만 명이 넘는 이 군인들을 옮길 배가 없습니다. 군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고깃배를 동원하는데,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으로부터 모든 강요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전날, 하루 전날 모두가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백성들에게 고깃배가 있는 대로 고깃배를 좀 다 이리로 모아달라.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수상으로부터 그 전날, 이 작전을 하기 전날 교회로 몰려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군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드디어 수많은 고깃배들이 군인들을 태워서 이동을 하는데, 독일군은 신이 났습니다. 100만 대군은 뒤에서 쫓아오고 위로는 폭격기가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들은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배 타고 갈 때 거기 폭격을 하면 됩니다. 한데 놀라운 일은 칠흑 같은 어마어마한 안개가 바로 그 독일군들 앞에 끼었고, 특히 저들이 배를 띄웠던 그곳에 위쪽에 칠흑 같은 안개 가운데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한 치 앞을. 공격을 폭격하러 갔다가 못하는 거죠. 이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해서 나중엔 결국은 이 해변 폭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아무 이상 없이 55만 명 이상이 거기에서 철수를 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거기에 55만 명의 병력이 시칠리아에 재투입이 되고, 이게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칠리아 전투로. 여러분들 우연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책에 우리는 4가지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첫째, 분명한 대상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한 기도입니다. 오늘 5절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분명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구체적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막연한 기도 말고요. 느헤미야 오늘 21절에 뭡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마음 열어주십시오. 구체적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금식이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나라 하나님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위기 앞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